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알려드렸던 것, 우리 민족에 우리 모국어로 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구약 완약 성경 전서가 주어졌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이제 개혁된 것이 개혁 한글판이죠.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언어로 된 그런 성경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개혁 성경이 특히 용어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기독교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정착을 시켰어요. 아주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이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할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나님에게 칭호를 부여해 드렸어요. 보통 영어로 보면은 신이에요, 신. 그렇죠? 그냥 대문자로 가시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신이고, 소문자 갓도 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말로 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란 칭호를 부여드렸습니다. 유일하신 분. 그래서 신이라는 그냥 일반 용어랑 완전히 차별화했어요.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자어로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귀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든 악령이든 그 영들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일반 신이라고 했을 때 아주 큰 차이가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너무 이제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우리 이제 기독교계에 기여했고 다른 신들과 차별을 주는 좋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인자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제 영어로 the son of man인데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한테도 son of man 해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할 때는 예수님께는 인자라는 말을 해서 사실 이제 저희 성경은 차별을 뒀어요. 사람의 아들과 인자. 근데 놀라운 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그 3인칭 표현인데 예수님의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의 아들과. 이것도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만약에 개혁 성경이 없었으면, 성경 전서가, 그 전에 성경 전서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누구 말만 듣고 믿어야 됐을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 개혁성이 얼마나 도움이 됐고 또 어떻게 찾았는지 그런 거에 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그렇게 감사한 성경이고 고마운 성경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을 때 최초로 주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저본을 선택해서 오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크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그것을 이미 대한성서공회도 여러 차례 인정을 해서 개정판을 낼 때 엄청나게 많이 고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한성서공회도 아는 사실이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인력도 부족했을 거고 신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을 거고 선교사가 영어로 하는 것을 그걸 이해해가지고 하고 언어로 보고 이렇게 하기에 지식적으로나 자료의 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예요. 저희가 원하면 전 세계 각종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예전이랑은 다르게 우리에게는 변명할 여지 없이 정보들이 많이 있고 객관적이기만 하면 무엇이 틀렸고 맞고 어떤 게 정확하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한국의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기여와 또 감사도 얘기를 드렸고요. 또 흡력력 성경이 또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널리 알리게 하는 그 기여도 감사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왜 성경이 나와야 되는지 30년 동안 본인들이 말하기로는 30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심각한 오류들이 왜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나와야 되는지, 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고 앞으로도 바꿀 의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봤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거. 바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요, 다른 데도 있는데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나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는 약간 번역 기법부터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킹제임스 성경 자체를 알아야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또 제가 킹제임스 성경만 아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강의가 이렇게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잘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간단하게 번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킹제임스 성경의 위상은 이제 말할 것 없죠. 전 세계 모든 책을 다 통틀어. 자, 미국 국회는 약 3천만 권의 책이 있고요. 구글에 따르면은 등록되어 있는 책이 약 1억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모든 책을 다 통틀어서 베스트셀러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냥 단지 성경 이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기여도는 그 누구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된 가장 큰 기여한 게 무엇이냐? 안 믿는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히 영국을 부강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언어도 자기 문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체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그때 사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책을 읽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 언어 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는 분들은 많이 아는 다른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세계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세계 표준이랍니다. 자, 사실 The Holy Bible이라고 하면은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전에 모세 전에도 막 쓰여지고 모세가 쓰고 이런 게 성경 아닙니까? 자, 엄밀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포함되는 기록들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나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책이란 뜻이에요. 경이 책경자거든요. 그러니까 The Bible이란 뜻 자체가 바이블이 비블로스란 뜻으로 book, 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The Bible은 The Book 이거예요. 바로 그 책, 이런 대표격을 띠는 책인데요. 성경책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라고 했을 때 최초로 온전하게 완전히 완성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전에는 완전하게 된 성경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완전하게 다 완결돼서 66권 다 모인 상태에서 번역이 끝나고 완성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예요. 그래서 성경, The Holy Bible은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서두를 꺼내고 하나씩 우리가 이제 한 달 이상에 걸쳐서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씩 집중해서 심지어 이제 영감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아웃라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시편 12편 6,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정화된 그런 은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이제 성경 번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설령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 바로 적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일부이지 곧 성경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모이는 과정까지 모든 그런 과정까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7단계를 얘기를 하셨다. 이미 예언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관점에 봤을 때도 영어 성경은 그 7번째에 해당됩니다. 먼저 성경은 히브리어로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66권이 다 기록된 게 아니죠. 히브리어로 시대에 걸쳐서 조금씩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으로도 하셨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의 일부인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어로 scripture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이블은 없어요. scripture 있어요. 근데 그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모으셔가지고 하나님 영으로 모으셔가지고 66권으로 집대성된 게 The Bible 성경입니다. 그 말은 성경 안에 없어요. The Bible이라는 칭호는 킹제임스 성경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됐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아람어로 기록이 일부의 구약 성경이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초기 이제 바빌론 포로기라든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니엘서 일부라든지 뭐 에스라서라든지 일부들이 그렇게 아람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람어랑 시리아어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람어랑 시리아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한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은 시리아어랑 아람어는 다릅니다. 좀 구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따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이 신구약이 다 쓰여지고 신구약의 사도들이 다 이제 죽고 나서 성경이 이미 다 쓰여졌어요. 최초의 신구약을 모아서 성경을 낸 언어가 시리아어예요. 그리고 바로 뒤로 라틴어로 넘어가죠. 그래서 구시리아 역본과 구라틴어 역본은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역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66권이 아니었어요. 구시리아 역본이랑 구라틴어 역본은 66권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중에 이제 카톨릭이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장악하고 나서는 성경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통제하면서 오리겐이 쓴 잘못된 역본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외경도 들어가고 잘못된 본문이 들어가면서 온전한 성경이 아니게 돼요. 오히려 성경이 넘치게 됩니다. 위경이 외경이 되고 외경이 정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온전한 말씀이 아니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참 큰 일을 하셨죠. 마틴 루터를 쓰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에서는 바로 이 가톨릭의 압제하에서 조금씩 번역이 일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압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떤 특정 나라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다 번역하려고도 했어요. 정말 신구약 다 번역한 곳도 있고요. 그렇게 했지만은 가톨릭의 그 압제 아시다시피 자기 성경을 안 쓰면 다 불태워 죽였어요. 마녀 사냥을 했고요.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죽여놨던 그 세력, 그 가톨릭에 반항하는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반카톨릭은 결국 성경적이었죠. 그 진리를 향해 가는 그 열망이 하나님께서 하는 계기를 주셔서 종교개혁이 됩니다. 자, 종교개혁은 아주 큰 의미가 있게 돼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치적인 군주가 신앙으로서 독립을 해요. 가톨릭으로부터. 물론 이제 독일은 군소 영주들의 집합제였고 독일은 굉장히 힘이 약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황제는 가톨릭 편이었지만 영주들의 갖는 권한이 각각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주들별로 루터의 개혁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루터를 보호해줬어요. 지지해주고. 그래서 그런 지지와 보호 속에서 독일어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독일어 성경이 출간될 때는 일단 저번부터 발랐어요. 저번부터 바른 계열의 표준 원문에서 번역이 됐어요. 바로 카톨릭 원문이 아니고요. 바티칸 신해사본의 원조인 오리겐의 그런 원문이 아니라 그 라틴 벌게이트, 가톨릭의 라틴 벌게이트가 아닌 표준 원문에서 드디어 바르게 번역이 됐는데 신구약 66권도 다 번역이 돼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터가 아주 좋은 성경을 냈고 좋은 저번에 했지만 완성됐다, 오류 없이 완성을 하고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톤을 영국에서 이어받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영국은 나라 전체가, 왕국 전체가 반카톨릭으로 돌아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틴데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틴데일이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화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섬기다가 죽으면서까지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 위에 왕들이 차례차례로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에도 또 성경을 이렇게 출간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런 왕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터 성경처럼 독일어 성경을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커버데일 성경, 비숍 성경,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다양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른 조본에서 일부는 이제 가톨릭 계열도 있었죠. 그러면서 더 정교함을 요구하게 돼요.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그냥 틀렸든 말든 그것만 보고 틀렸는지도 잘 이슈가 안 되지만은 여러 성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됩니다. 그런 역사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 7, 80년 동안 종합을 하셔가지고 최종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제임스 왕이 번역자를, 유럽 전역에 있는 번역자들을 모집하죠. 최고의 언어학자들과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번역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여러 구분을 나눠서 또 검토하고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최초의 66권의 바른 저본을 가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걸 우리가 The Holy Bi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완성되고 나서는 이 영어 성경을 크게 쓰셔가지고 대영 제국을 이루시고 이 온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위도의 기준, 그리니치 천문대, 그 다음에 피트의 기준, 마일의 기준, 시간의 기준, 이런 것들 다 영국 그리니치로 하나님께서 고정을 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대해서 단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번역 성경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생기는 건 아니죠. 저는 이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 땅에서 약 30년 동안 바른 성경이 소개되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이 소개되고 나서 필요성이 자꾸 나타났어요. 더 정교해졌어요. 사람들의 지식이 늘어났고 우리는 또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개혁 성경을 쓰던 사람도 눈을 많이 뜨기 시작했고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기총 회장이었던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도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여러 군데를 바꿔가지고 수정을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표준을 줄 성경을 나타내는 저는 태동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미 30년 동안 그런 단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전 세계 표준은 영어입니다. 영어 성경이에요. 지금 전 세계 공용어도 영어고 우리가 예언을 나중에 공부해 보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또 완성도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세계 표준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표준으로 봤을 때 완벽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충족하는 성경이 아직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비단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페인도, 독일도, 특히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는 곳들은 이미 그 작업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들에서 이제 많이 봤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보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가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 기반으로 번역하는 다른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어요.